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8절부터 33절 말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보려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께서 임하실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이 온전히 내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 아침 주의 말씀을 붙잡고 힘차게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에 자그마한 테라스가 있습니다. 넓지는 않고요. 그래도 저와 저희 아내가 둘이 앉아서 석양을 볼 수 있는 아주 고즈넉한 그런 테라스가 있습니다. 한 달 전쯤 됐을까요? 조금 휑한 것 같아서 꽃들과 또 작은 소망을 가지고 깻잎이라든지 상추라든지 고추라든지 이런 거를 조목조목해서 심게 되었어요.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물도 잘 주고 때로는 말씀 테라피를 하면서 잘 자라거라 이렇게 말도 하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2주 정도 지났을까요? 얘네들이 시들시들해지는 겁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물을 너무 많이 줬나? 그래서 물을 적당히 줘보기도 하고 햇빛에 두지 않았나? 그래서 햇빛에도 내보기도 하고 많은 방법을 사용했지만 지금 속상한 마음이지만 한 절반 정도가 살아있고 나머지는 시들시들한 상태예요. 이유가 뭘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농부의 아들이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잘 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주변에 있는 지인들을 통해서 여쭤봤습니다. 지혜가 많으신 어르신들에게 찾아가 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심었는데 잘 자라지가 않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나름대로 답변을 많이 얻었어요. 어떤 분들은 햇빛에 너무 노출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시고, 햇빛 노출되기 전에 물을 주셔야 합니다. 햇빛 때는 물을 주시면 안 됩니다. 어떤 데는 뭐 이런 얘기해서 아침부터 그러지만 닭똥을 좀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닭똥을 좀 넣어보십시오 라고 얘기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한참 고민할 때였습니다. 저와 저희 아내는 간간히 아침이나 저녁 때 산보를 합니다. 마음도 정할 겸 또 이렇게 운동할 겸 산보를 하는데 길을 걷다가 우연히 주차장 쪽을 걸어가고 있는데 아스팔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시멘트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곳에서 민들레가 자라는 걸 목격한 겁니다. 아니 그 시멘트와 아스팔트 사이에서 어떻게 그게 뚫고 나왔지? 라는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내심 또 저를 또 스스로 학대하기 시작하고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세상에 가만히 내버려 두는 민들레조차도 저렇게 알아서 잘 자라는데 그렇게 케어하고 그렇게 물 주고 그렇게 애정과 사랑을 쏟는데도 불구하고 어찌서 저렇게 너는 다 시들시들하게 만드냐. 그러면서 어디까지 생각이 갔냐면요, 정말 아니 이렇게 작은 풀 하나조차도 양육을 못하는데 너 이놈아 네가 목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목회하려고 하느냐. 정말 마음이 심란했어요. 그 민들레 하나 보고 얼마나 심란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있은 후에 시간이 또 흘러서 항상 낭망하고 좌절할 때에 베란다를 보니까 죽어있던 나무가 신경을 안 쓰기 시작하니까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나뭇잎이 하나도 없던 작은 벤자무 같은 꽈리 튼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자라기 시작해요? 이상하다. 이상해. 그러면서 잠시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웬일인가요? 이게 웬일인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의 말씀을 주셨어요. 묵상하고 테라스에 앉아서 참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고민하죠. 그러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얘네들을 살려야 합니다. 그래도 생명인데 살려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주셨어요. 28절을 주셨습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하여 보라. 이렇게. 제가 하나님 관점에서, 성경 관점에서 보지 않고 사람의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닭똥을 줘야 하네, 물을 어떻게 줘야 하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물어보세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라 그런데도 그렇게 잘 자란다. 이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찡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의 말씀들을 바라보니까 해답이 나오더라고요.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 이후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 민들레 한 송이와 하단이 죽는 걸 보고 이 말씀이 제게 얼마나 크게 왔는지 모릅니다. 첫째는 제가 그동안 항상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보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깜빡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자시구나, 이 생각을 다시금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가 하나님 아버지구나, 그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물을 참으로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걸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 민들레 한 송이가 뭐라고, 그 아스팔트를 뚫고 시멘트를 뚫게 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손길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하나님께서 필요를 하시고 생명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늘 우리의 관심사였습니다. 저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딱 드는 생각이 딱 하나입니다. 내가 창조물로서 창조자의 손에서 양육을 받고 자라나야 되는구나 라는 마음을, 그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창조물로서 창조자의 손에서 자라야 건강하고 더 든든하게 또 올바르게 목적대로
자라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깜빡했습니다. 창조물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시계가 고장나면 어디로 갑니까? 시계방에 갑니다. 그 만든 이가 그 창조물을 압니다. 우리 인생에서 간간히 넘어지고 힘들고 또 엎어지고 심지어 성경에는 자빠진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손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상당히 발버둥을 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살아나는 것 같아요. 불들이 조금 자라나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이 조금 안전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어느 정도 이젠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겁니다. 잠시뿐이에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하나님께서 손으로 직접 손길을 대셔야만 건강하고 아름답게 자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손에서 자란다는 거 바로 33절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아, 그렇구나.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이미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섭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같이 걸어가지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집중하지 말고 집중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구나. 하나님의 신령한 나라구나. 내가 땅의 것을 자꾸 보니까 나의 한계로서 인간의 한계로서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구나. 축복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께 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손길 주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창조물인 저희가 하나님 창조자의 손에서 자라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시멘트도 뚫고 아스팔트도 뚫고 일어날 수 있는 생명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걱정, 근심 많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때로는 회복의 기회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앞으로? 어떻게 일어나야 되지? 어떻게 난 앞으로 가나? 이렇게 공든탑을 다 무너뜨려서 되나?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오늘 3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느니라, 아시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먹고 마시고 나의 인생 위해서 내가 건설하고 내가 인도를 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손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손에 맡기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우리 거친 인생, 또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이 코로나라 이 모든 이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같은 그 딱딱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 인생을 다시 피울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믿음으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